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알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하였으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듣고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를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구나, 이삭을 축복하시는구나, 야곱의 인생에 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의 삶에는 너무 멀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멸하여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만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이 눈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의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이제 이스라엘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책임져 주신다. 특별한 종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저렇게 날마다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모이고 나라를 이루고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지식으로 듣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일학교에 와서 또 열심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이 유대인들이 늘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눈앞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저 구약의 역사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소경이 눈 뜨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은 본인과 똑같은 경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 귀로 들은 사람, 아니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는 믿음이죠. 내가 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말할 겁니다. 홍해바다를 내가 건넜다. 안 믿는 사람은 갈대밭을 건넜을 거야.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야. 자기 임의로 해석하겠죠. 소경이 눈을 떴다. 에이, 그건 수술로나 가능하지. 원래 조금 시력이 그랬는데 우연히 눈이 띄었어. 그러나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환청이야. 뭔가 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는데 이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은 거야 라고 부인을 했는데, 오랜 디스크로 제가 고생하던 내 허리에 손자국이 딱 찍히니까 도대체 누가 내 허리에 손을 댔을까? 여러 사람에게 이 허리에 손자국을 새카맣게 사람 손자국이 2달간 찍혔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은 누가, 어떻게, 이것은 내가 이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늘 허리에 지병이 있었던 제가 안 아플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진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 세미한 음성이 진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성경을 봐도 제자들이 뻥쳐놨구나. 사람들에게 뭔가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각색해 놓은 거구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라는 그런 지식적인 수준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압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알던,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의 신앙에도 그냥 따라가는 신앙, 하루쯤 쉬면 되지 뭐. 그런데 이왕 믿을 거 가짜로 믿느니 내가 한번 진지하게 믿어보자 라는 결심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믿는, 그냥 늘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냥 듣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릴 때 저거 다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유치원에 갈 때 우리가 뭘 알고 가나요? 초등학교 갈 때 뭘 알고 갔나요? 중학교 올라가면 우리는 또 많이 아나요? 그냥 가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치러 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이 필요했구나.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공부가 하나하나의 과정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오자마자 되어 하면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할 때 열매가 맺는 거죠.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그 태도가 다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학생이 아니죠. 실력 없는 학생을 실력 있는 학생이 되게 하려고 선생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과정에 성실하게 따라가면 이제 학생들은 실력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의 기본을 요구합니다. 수업 빠지지 마. 그리고 숙제 성실하게 하라. 그걸 하나하나 기본기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이제 토대가 되고 또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아는 재미가 주어지고 재미가 주어지면 이제 스스로 하는 어떤 성숙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도 오자마자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 없는 우리를 실력 있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4장 1절에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건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시는 이 자세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이걸 갈고리 삼아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공부도 우리 이런 비유가 있죠. 코미디언이 청중을 웃기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 바로 웃는데 다리를 꼬고 한 번 더 웃겨봐 하고 안 웃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는 짓이 아이고 참 애쓴다. 응? 밥 벌어 먹으려고 너 참 별짓 다 한다. 이렇게 꽈서 보면 그 사람은 조소를 합니다. 누구는 같이 저 사람이 웃기려고 하는 것을 그래 웃어줄게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이 금방 동화가 됩니다. 선생님도 단단히 오늘 이걸 잘 가르쳐야지 하고 왔는데 학생이 나도 진짜 오늘 잘 배워야지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준비한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만 지금 딴 생각 그리고 배우려는 중심이 전혀 없이 삐딱한 자세, 집중하지 않는 자세는 선생님이 준비한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기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상자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은혜의 길을 가려면 항상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을 점검합니다. 이 기본이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또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약속을 하고 잔치에 청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샀으니 땅을 좀 돌아봐야 되겠고, 또 소를 샀으니 소를 밭에 풀어서 잘 쟁이질을 하나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이 잔치에 청했던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찾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은혜 베풀어 줄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다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오면,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으로 등록만 하면 이제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바다를 가를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묶였던 모든 사슬을 풀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제 천국의 영원한 잔치까지 들어갈 티켓을 받았는데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이제 학생들이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성실하게 배워서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이 되는 게 선생의 목적이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해서 유능한 의사가 될 때 학교는 학교에 세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빨리 죽여서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변질된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상해버립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한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소금을 뿌리면 좋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상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자꾸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상처를 주고 또 썩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삶이죠.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고통을 줍니다.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와 계속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바꾸러 오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가르치는 게 스승입니다. 무능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바꾸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 40년의 광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에 넣고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즉 의사가 병원에서 여러 과정을 다 준비한 대로 환자는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난 바빠서 갈래. 난 수술 안 하고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할래 하는 사람은 병원에 이 과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병원을 통해서 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광야 학교와 같이 믿음의 학교, 십자가의 학교, 은혜의 학교에 우리를 넣어서 이 과정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수업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기분이 안 좋네, 여러분 수업에 오지 않습니다. 숙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스승이 제자를 온전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분명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자기 자녀를,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절대 우선순위로 삼아라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에 의해서 온전케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헐가닥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때를 놓치고 또 해야 될 과정을 놓쳐버리면 그 아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잘못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죠. 돈이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저 놀이가 최고야. 이렇게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서 그 생각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죠. 죄는 우선순위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1 위로 놓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사고를 바르게 회복합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부모를 부모님답게 사랑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세웁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것은 분별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할 때.
왜 사기당합니까? 속임수인지 이게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능력을 주려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할 때 또 이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세웠던 집착하고 또 그것에 붙들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의 진짜를 가리키는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좋은 선생을 만나면, 지혜로운 선생을 만나면 그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시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분별을 배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하면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헛된 명예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 너희가 우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붙드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자기 목숨까지, 내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 애가 아파요, 애 아플 땐 당연히 애를 데리고 가야 되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는 법은 많이 가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 희생의 십자가 지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돌아오는 것이죠. 역사는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미랄의 삶을 사람이 역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위인적인 삶을 살았다. 많이 소유하고 또 자기 욕심을 이룬 사람이 과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태우며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아무 이름도 없다는 거죠. 주님은 또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물질에 매인 사람은 가치를, 참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세상에 지금 만연한 모든 이 죄는 돈에 붙들린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묶여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돈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이 갖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인간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상관을 안 합니다. 다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랑이죠. 지으신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거친 말,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죠.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욕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금, 그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진짜 가치를 알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그리고 한 영혼의 참다운 가치를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맛이죠. 여러분, 맛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멋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여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소유하지 않았는데 온 세상을 가진 사람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지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능한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무식한 베드로, 거친 어부 출신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놀랍게 바뀝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스승이신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끝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수업에 하나의 과정을 성실하게 마쳐야 졸업장이 있고 실력이 주어집니다.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나라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 하나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끝까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줄 때까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집중하며 거기에 충실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다가 말면 나 다녔어, 나 조금 배웠어, 모든 세계가 그렇지. 하다가 만 일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짓다가만 집은 사람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짓다가만 배는 바다에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말면, 주님을 믿다가 말면,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계속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맛을 내지 못하는 미숙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과정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참되게, 풍성하게 바꾸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욕심을 내려놓고 헛된 세상의 유혹에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알 때 그 사람 안에 풍성한 열매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후에 열매,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내 소유의 집착과 그리고 그 물질에 노예된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자유를 줍니다. 부자가론이 그 붙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은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빈손에 주님이 더 큰 지혜와 더 큰 부여함과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넘치게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진짜 스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 주님을 취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주님, 문둥병 반만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눈 뜨게 해줄 때 한쪽만 뜨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뱅이에게 한 다리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온전케 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는 진정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